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시작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14주째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주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오늘 예배를 야외 예배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둘, 셋. 아빠,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하트. 아빠,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하트. 아빠, 우리 이제 사랑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아버지 날 축하드려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우, 최고. 사랑해요.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6월 2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이 땅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다 같이 성시교독 교독문 13번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46장 찬양 부른 뒤에 심원석 장로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만세전에 세우시고 오늘 또 선하신 그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의 풍성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또 그 이름을 높이며 영광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죄로 인한 형벌과 죽음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오늘 강야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삼키려 하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삶을 살고 있던 저희들을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에도 세상에 길들여져 왔던 모습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기보다 육신이 요구하는 삶에 더 충실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격리기간이 길어지며 온 세상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지나고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재앙이 아닌 이 어려움을 통하여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위하여 창조하신 자연들을 또 식물들, 동물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보살핌보다 사람들에게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무자비하게 창조 세계를 파괴한 결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며 보살피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하여 희생하며 애쓰는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지친 그들에게 성령님의 유료하심과 또 힘주심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능히 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모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성숙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달으며 기도와 인내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에게 주신 주의 뜻을 상고하며 아버지 주일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들에게 각 가정을 이끌고 다스리는 의무를 허락하신 하나님, 자녀들을 대할 때 건의와 위엄으로 다스려왔던 저희 아버지들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먼저 영접한 또 신앙의 선배로서 주를 따르는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이며 삶의 또 인생의 선배로서 주님만이 인생의 참 주인 되심을 우리 다가오는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원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또 준비하신 그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곰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각종 물고기를 만들어 물속에 살게 하시고 각종 동물들과 새들을 만들어 땅 위에 살게 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특별히 살 곳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에서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만드셔서 살게 하신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은 히브리어로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환희의 동산, 환희의 정원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특별한 장소,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껏 그것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4개의 강으로 갈라집니다. 한마디로 에덴 동산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라플라타 강이 흐르는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비옥한 땅입니까? 이 나라는 주산업이 농축산업일 만큼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아르헨티나와 비교할 수 없이 기름지고 풍요롭고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농장을 만들게 되면 대부분 가나안 농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에덴 동산만큼은 아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 가나안과 같은 풍요와 축복을 바라면서 짓는 이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도 아르헨티나만큼 풍요롭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성지를 방문해서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이스라엘 평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옥한 이스라엘 평야는 엔트레리오스주나 산타페주에 비하면 손바닥만한 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겠습니까? 그 땅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슬을 내려주셔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곳에 와서 선교센터를 지을 때에 이름을 로뎀 선교센터라고 지었습니다. 베시노 말들을 들으니까 20년 동안 이 땅에는 아무도 들어와 살지 않았습니다. 엉겅퀴와 온갖 억센 풀들이 밀림처럼 우거져 있었습니다. 채소 농사는 고사하고 그 흔한 민들레도 구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스스로 난 나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가시나무 한 그루 뿐이었습니다. 그 유일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다가 지쳐서 광야로 도망친 엘리야에게 주셨던 로뎀나무 아래서의 쉼과 회복을 간구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쉼과 회복을 통해 재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센터를 세우자고 하는 비전으로 로뎀 선교센터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6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어느 정도 동산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시고 만드신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의 동산에서 특별히 창조하신 사람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에덴 동산 밖이 아니라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고 복을 누리며 산다고 하더라도 에덴 동산에서의 삶에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태초의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죄로 오염되지 않은 완벽하게 창조된 세상입니다.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 만드신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그리고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사람은 선악과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열매를 왜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요? 그리고 그 선악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그 자체보다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사람들은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기쁨으로 먹고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로 대속할 불순종의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다면 성경도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함께 동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동산에 두지 않으셨다면 사람은 죄를 지을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자기의 본능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동물은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 짐승을 보고 죄를 짓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으로 주신 복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물과 다르게 특별히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존재로 우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선악과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재창조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악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욕망대로 욕심을 따라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능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욕주의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사람이 태초의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때에 그곳이 바로 우리의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격리 기간이 끝나고 나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충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으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에덴 동산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과 249장 찬송 부르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하리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격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저희들이 기쁨으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저희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복으로 인해서 감사드리며 구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로 저희들에게 주신 재능으로 또한 저희들에게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 헌신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가정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그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이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